안녕하세요, 여러분. 붓다의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108배의 깊은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상처, 그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함께 마음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무엇에 그렇게 지치셨나요?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끝없는 업무 속에서, 또는 홀로 있는 밤 고요한 방 안에서 문득 찾아오는 이유 모를 공허함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해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행복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면에 작은 상처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거절당한 제안서, 오해받은 말 한마디, 실패한 계획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삶의 무게를 더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번의 부정적 생각이 우리 내면에 얼마나 큰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의 실제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그 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마음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이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108배입니다. 108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번뇌를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마주하고 그것을 비워내는 깊은 수행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를 108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숲속 바람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그 침묵에 위로받고 물결은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고 그저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8배의 첫걸음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8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8이라는 숫자가 불교에서 갖는 상징성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총 100여 가지로 분류합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이 번뇌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6가지 감각 대상,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 만나 생기는 36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곱해져 100여 가지의 번뇌가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번뇌는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으나 마음을 닦으면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번뇌가 비록 많고 깊을지라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08배는 바로 그 마음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우리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이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취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되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다리 모델인 ABC 모델에 따르면 어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감정, 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믿음, B가 감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108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100여 가지 번뇌를 하나씩 마주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정신적 수행입니다. 절을 할 때마다 하나의 번뇌를 인식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와도 상통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1심에서 이문이 열리니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본래의 청정한 면인 진여문과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의 면, 생멸문이 공존합니다. 108배를 통해 우리는 생멸문의 번뇌를 직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진여문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08배는 그 100여 가지의 번뇌를 몸으로 끌어안고 다시금 몸으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머리를 조아릴 때 우리는 자신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조급함과 성급함을 놓아줍니다. 두 손을 땅에 대고 허리를 숙일 때 우리는 후회와 미련을 비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온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자각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신체 동작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평온함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과 기도는 휴식 반응,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를 유발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8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마음 치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8배가 단순한 육체적 수행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명상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번뇌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지도론에서는 탐욕은 끈적이는 그물과 같아 벗어나기 어렵고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우며 어리석음은 짙은 어둠과 같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집착과 강박으로, 분노는 적대감과 공격성으로, 어리석음은 인지적 왜곡과 자기기만으로 나타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드, 본능, 에고, 자아, 슈퍼에고, 초자아로 구분했는데 이는 불교의 탐욕, 본능적 욕구, 어리석음, 자아의 착각, 분노, 억압된 욕구의 표출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 감정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 몸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단순한 정신적 안녕을 넘어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8배를 통해 우리는 이 번뇌의 실체를 직접 마주합니다. 능가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본래 있지 않으니 그 실체를 보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108배를 하며 우리는 이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합니다. 첫 번째 절을 올릴 때 나는 지금 내 안의 탐욕을 알아차립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나는 지금 내 안의 분노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나는 지금 내 안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존재하는 번뇌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노출치료, 익스포저 세러피와도 유사합니다. 두려워하던 것을 직접 마주함으로써 그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할수록 그 감정의 힘이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할 때 오히려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현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끝없이 욕망을 부추깁니다.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알림,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화려한 삶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광고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번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지마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욕망은 충족될수록 더 커지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욕망의 불에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108배는 그 모든 번뇌를 조용히 내려놓고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마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지혜의 실천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통해 내면의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8배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108배는 단순히 절을 하는 횟수를 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온전한 자각과 함께하는 깊은 마음의 여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량이요, 한 생각 한 생각이 정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108배를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길임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합니다. 절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먼저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단계를 접지,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재 순간의 주의를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한 번의 호흡에 온 세상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지혜가 이미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절을 올릴 때 우리는 전체 몸을 사용합니다. 먼저 두 손을 합장하고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상은 공이고 공 또한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절의 형상 속에도 우주의 진리의 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몸은 완전한 복종과 겸손의 자세를 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신체적 자세는 우리의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체화 인지, 인바디드 카그니션 연구에 따르면 신체의 자세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더 겸손한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자세, 즉 파워 포즈를 취하면 실제로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평화로운 자세는 우리의 신경계에 평온함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번뇌에 집중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의 화를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타인에 대한 질투를 놓아줍니다. 절을 올리며 이런 의도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정적 감정들을 인식하고 해소합니다. 마지마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내가 알아차림 없이 살면 번뇌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알아차림과 함께 살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8배의 절 동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합장하여 예를 표하는 단계, 그리고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이는 단계, 마지막으로 완전히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는 각각 몸과 입, 마음의 삼업을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모든 업은 몸과 입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108배는 이 삼업을 모두 포함하는 온전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번뇌와 고통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08배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절을 올리며 우리는 자신의 에고와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와 하나 되는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108배는 그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여정이며 자기 성찰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식적 행위, 리추얼의 치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행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정신의학자 반데르 콜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 신체적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8배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과 치유의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8배의 의미와 내면의 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08배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비움으로 전환시키는지 그 깊은 전환의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번뇌도 결국은 허상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번뇌는 스스로 지은 것이라면 내려놓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려놓는 힘도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자비심으로만 녹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잠시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늦은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 하나를 껴안은 채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해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따라 한번 절을 올려봅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절하며 나는 지금 과거의 나를 놓아주겠습니다. 또 한 번 절하며 나는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다시 안아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08배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깊은 회복의 의식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비와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의식적 행위가 트라우마 치유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단순한 지적 이해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신체적 기억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신의학자 반데르 콜크는 트라우마는 몸에 갇힌 공포라고 정의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몸에 여전히 살아있는 감각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치유 역시 몸을 통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108배는 바로 그런 치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절을 올릴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몸으로 직접 내려놓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보리는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깨달음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놓아줄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말합니다.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평화, 번뇌와 깨달음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번뇌 자체가 보리이니 번뇌를 끊으려 하지 말고 번뇌를 지혜로 바꾸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도 결국은 깨달음과 지혜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8배는 이렇게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그 번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깨달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108배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의식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즉 그림자, 쇄도우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욕망, 생각들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마음 속에는 깨닫지 못한 어둠이 존재하며 깨달음을 통해 그 어둠을 빛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에 덮여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지만 그것이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 있다는 것입니다. 108배를 통해 우리는 이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내면의 불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08배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내면의 그림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사랑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평소에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진실을 아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 해방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마 니카야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치료의 비판단적 자각, 난저지멘털 어너스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수용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8배는 이런 깊은 자기 수용의 과정을 돕습니다. 저를 올리며 우리는 나의 이 부분도 나의 일부이며 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번뇌를 붙잡기보단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세계,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어졌다는 지혜입니다. 중론에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고 말합니다. 모든 현상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자는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분노, 슬픔, 두려움 모두 그저 특정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나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나와 남이라는 구분, 생명과 수명이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분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탈중심화 과정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관찰자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는 이러한 탈중심화를 통해 우울증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108배는 이러한 탈중심화를 육체적 움직임과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기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수용과 화해의 과정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는 오직 일승법을 위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108배의 마지막 단계는 이 수행을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정한 가르침은 경전이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깨달음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한숨을 내쉴 때, 잠들기 전 스스로를 안아줄 때, 그 모든 순간이 절과 같은 고요함이 될 수 있습니다. 108배를 꼭 육체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나의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 하나를 다정히 보내주는 것, 그것이 현대의 108배입니다. 능가경에서는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가 진정한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늘 하루도 깨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나는 지금 이 압박감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와 갈등을 겪었을 때 나는 지금 내 안의 분노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여러 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해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가 바로 자유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일상 속 마음 챙김이 스트레스 감소와 감정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존 카바진 박사는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 속 마음 챙김 수행이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질환 치료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증 감소, 면역력 향상, 집중력 증가 등의 효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말씀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1000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알아차림, 짧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의 절 한 번이 형식적인 100번의 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그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 속 108배는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의 번뇌를 인식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타인에게도 더 큰 이해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나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 사람 안의 번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유일한 자식처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를 나의 소중한 자녀처럼 깊은 자비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은 우리 안의 번뇌를 내려놓을 때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오늘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몸을 넘어 마음의 절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 108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알의 먼지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일상의 순간 속에도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8배의 여정을 통해 번뇌에서 평화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행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몸을 정화하면 불국토가 정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가 사는 세계도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108배는 바로 이런 내적 정화를 통해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108배의 핵심은 단순히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마 니카야에서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고, 집, 멸, 도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의 길이라는 사성제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개념과 이론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108배를 실천하다 보면 점차 우리 삶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감정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분노, 불안, 슬픔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압도되기 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텔러전스의 향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꼴먼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능지수 IQ보다 정서지능 EQ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관계, 직업적 성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더 자비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깊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비경에서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확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존재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번뇌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타인의 번뇌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결,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가능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모든 일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108배의 실천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같은 마음 수행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 기능 향상, 염증 지표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스의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는 자비 명상이 텔로미어, 노화와 관련된 염색체 말단의 길이를 보존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08배는 이러한 명상적 요소를 신체적 활동과 결합한 형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킵니다. 무엇보다 108배는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며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한 자신과 다시 마주합니다. 들숨에 번뇌를 안고 날숨에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숨결마저 수행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 기쁨과 슬픔 모두가 변화하는 형상일 뿐임을 볼 때 우리는 그 너머에 변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8배는 단지 절을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의 수행, 하나의 기도로 변화시키는 깊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속에 세 세계가 들어있고 한 먼지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순간, 가장 작은 행위 속에도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행동이 108배가 될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8배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내면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붓다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평화와 지혜를 더해주길 바랍니다. 번뇌는 스스로 지은 것이라면 내려놓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때 지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는 더 넓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